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 제목의 주제를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잘 묵상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실 말씀이 대략적으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해요. 그 다윗 인생만으로, 또 때로는 사무엘상 17장 한 장만으로 제가 책을 쓴 게 몇 권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 인생의 롤모델이고 정말 내 인생의 지표가 되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어릴 때부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야. 부러운 거야. 어찌 저렇게 겁이 없이 당당할까? 이야, 이 시대가 쫄아있는 골리앗한테 어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 도전할 수 있을까? 야, 겁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지나고 오늘에 이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왜 겁이 안 났겠나? 다윗이라고 안 무서웠겠나? 다윗이라고 그 골리앗으로 향한 그 발걸음이 즐겁기만 했겠나? 무서웠겠죠. 겁났겠죠. 자신 없었겠죠.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 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용기란 그렇습니다. 겁이 없어서, 상황이 넉넉하고 처지 형편이 만족스러워서 그 일을, 그 순종을, 그 헌신을 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데도, 두렵고 자신 없는데도, 겁나고 떨리는데도 그 두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용기지,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용기가 있길 소원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 있는 결단과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나랑 DNA가 다르고 종자가 다르고 영성과 성정이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두려운데도 그 두려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으니, 하나님이 원하신다 믿으니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고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멋진 희생과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다른 사람보다 처지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가능성이 더 확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아마 그 전쟁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열악하고 가장 처져 형편이 가장 곤란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여러분 군인도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 싸울 의무도 없는 아이예요, 아이. 형들 전쟁 나가 있는데 면회하러 아버지 도시락 싸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끔찍한 광경을 본 거예요. 적군의 장수 하나가, 괴물처럼 큰 놈 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 무려 이 일이 40일 동안 진행되고 있대요. 아침 저녁 주야로 2번씩 나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아계심을 조롱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짓눌려 다 겁먹어서 아무도 그에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윗은 어렸지만, 의무도 없었지만, 칼 한번 잡아본 적 없지만, 싸움 한번 참여해본 적 없지만,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 없지만, 그 작고 어린 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저 입을 찢어버리고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길을 나간 것이지, 절대로 다윗은 취미생활이 골리앗 때려잡기나, 다윗에게는 겁세포와 두려움의 세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도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 위하여, 그 나라 위하여 감행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타임머신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서 3000년 전 팔레스타인으로 날아가 그 전쟁터에 우리도 갈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 사울의 군졸들을 쪼다락다고 찌질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에? 쫄아요? 저 노래만 잘 부르지 허당이구만. 누가 하나님을 막 비방해, 조롱해.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은 상황이 넉넉하고 가능성이 높고 할만해서 간 게 아니라 이거 봐라. 아니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즉 오늘 그가 뛰쳐나가 그와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논리가 아니에요. 가능성과 확률이 아니에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냥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조롱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나간 거지 그 길이 소풍길처럼 행복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 청주 중앙에도 제가 와보니까 골리앗이 있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골리앗이 떡 버티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기를 내요. 우리는 비천하고 열악하고 내 꼬라지 보니 형편없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신 순종과 기도의 물맷돌 들고 뛰쳐나가 여러분 그 골리앗 박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꼭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지만 이내 용기 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용기예요. 예수님도 소풍 가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아프지만 가야 하는 그 길, 그 두려운 일을, 그 두려운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용기라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용기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량이란 영화 보면 이제 이순신 시리즈의 그 마지막 순국의 장면이 담겨 있는데 감독은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순신 야가는 왜 이렇게까지? 그냥 퇴로 열어주고 도망가는 거 퇴각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가서 결국 자기의 생명을 끊을 때까지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애국.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 홍콩에 큰 화재가 났죠. 이런 불이 뜨겁지가 않고 불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어머니가 있고 거기에 내 자녀가 있으니 사람들은 만류한데도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난 들어가도 타 죽지 않을 자신감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두려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 할 수 없는 그 선택과 결정, 그 믿음의 용기들이 우리에게 품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우리 김상료 목사님이 걸어오신 그 50여 년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여러분 안우성 목사가 저 시골 구석에 가서 개척해서 오늘까지 걸어온 길이 그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 중앙선 목회를 또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자기 인생을 갈아놓고 자녀들까지 헌신하고 희생시키면서도 왜 저렇게까지? 그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그 말씀, 그 나라와 뜻을 사랑하면 그 용기 있는 일을 감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종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두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두려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져갈 때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길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모독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다윗은 오늘 왔는데 하나님 영광 위에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골리앗.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문제의 크기의 차이예요? 아니죠. 똑같죠. 문제,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똑같아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로 보면 오히려 다윗이 훨씬 더 열악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의 문제는 상황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뭘 묵상하느냐, 뭘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선택을 갈라놔요. 여러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본 거예요? 골리앗의 위용,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불리함, 오늘도 현실적인 그 열악함,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골리앗 보라,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고, 노갑반을 타고, 노투구를 쓰고, 노단창을 양어깨에 차고, 야 갑옷, 저 비늘 갑옷 무게만 5,000세겔이나 된다. 야 저 창자루 봤냐? 창자루가 배틀체 같다. 야 이 창날이 무려 1,600세겔이다. 자세히도 봤다. 이거 볼 시간에, 이거 연구할 시간에 순종을 해라. 여러분, 이거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의 불리함. 골리앗의 키를 재고 앉았고, 여러분 무기를 분석하고 앉았고, 갑옷의 두께를 재고 앉아있으니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빠져들지 않냐고 뭘 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즉 너는 의지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자신 있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칼과 창과 단창이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나는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다 이거예요. 너희 상황 보고, 처지 보고, 입지 조건 보고, 관계, 감정, 진영, 논리 이따 이거 보고 나가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까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무리들은 뭘 보는 거예요? 칼과 창만 묵상하고 가능성과 확률만 묵상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풍랑 가운데 침몰식 배를 집어삼킬 듯한 비바람에 그들은 쫄아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지려밟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금전적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청주 중앙순 목교요, 내니 안심하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야.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 두려운 풍랑이 그들을 집어삼키려 하니까 뱃속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자 베드로는 이제, 여러분, 배 안에서도 죽을 것 같은데 그 무서운 두려운 나를 집어삼키려는 그 풍랑 가운데로 배 바깥으로 나갑니다. 배 바깥으로 걸어와서 나를 집어삼키고 죽이려는 그 풍랑과 비바람을 마치 실개천처럼, 또랑처럼 지려밟고 여러분 걸어가고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바라보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그 늪에서 우리는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가 갑자기 그렇게 문제와 그 환난과 고난의 파도를 지려밟던, 여러분, 밟고 건너가던 그가 물살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라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 처지라는 형편의 파도를 보고 여러분의 가능성과 확률이라는 이 비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늪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처지의 형편의 곤란함을 보지 말고,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앞에 자꾸 자기 꼬라지 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절망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자유하고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한번 그 풍랑을 치료받는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은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조롱과 손가락질을 바라보고 오늘도 상대를 바라보고 몰상식을 바라보고 비인격을 바라보며 그건 묵상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근심의 늪에 빠져, 두려움의 늪에 빠져들어가요. 두려움이 왜 두려운 줄 알아요? 두려움의 진짜 두려움은 한번 시작되면 매몰된다는 거예요.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무서운 이유는, 걱정은 한번 빠져들어가면 계속 없이 나를 끌어당겨서 나를 침몰시키고 만나는 게 진짜 걱정의 두려움이에요. 오늘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에서 탈출하십시오. 이제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려움, 걱정, 근심이 기대와 설렘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기죽어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걱정과 염려는 기대와 설렘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부터 예수님 바라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디 볼 거예요? 어디? 집에 가서 액자 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말씀과 진리라는 단어에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말씀과 진리를 다 찾아서 거기다 예수를 써보세요. 말이 다 통해요.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까?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 자, 바꿔서 말씀을 모두 예수님으로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 통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대로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어떤 정의나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이제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바라봐야 돼요. 상황과 처지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자들이면 그때 비로소 우린 자유하게 돼요.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근심과 걱정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인 내 삶을 압도하게 돼요.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덮어싸고 있습니까? 에워싸고 있습니까? 이건 당신의 개인적 상황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움은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오늘도 하루속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삶을 에워싸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더 망할 것 같고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더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럴 때 진짜 자유가 찾아와서 방금 전까지 사업 때문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혔는데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빠져서 내 자식 새끼 생각하면 제 예배 닮아서 말 더럽게 안 듣고 막 원수같이 보였는데
갑자기 자녀 인생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고 내 사업에 자유가 오고 평강이 오고 가정에 이런 평강과 기쁨이 희락이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붙들고 따라갈 때. 여러분, 2023년도에 미국의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 데이크 포스베리라는 분이 76세 일기로 돌아가셔서 온 뉴스에 이 포스베리 특집 기사가 막 나왔어요. 포스베리 누군지 알아요? 원래 육상 스타, 전설적인 육상 스타예요. 여러분 그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높이뛰기가 여러분 지금까지 옛날에는 어떻게 뛰었어요? 바가 있으면 그걸 넘어야지 이기잖아. 막 바를 보고 그 바를 보고 달려가서 깨구리처럼 이렇게 뛰어넘는 거지. 일반적이었을 때 여러분 포스베리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갑자기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막 달려오다가 아니 바를 보고 넘어도 될까 말까 한데 바를 보지도 않고 그냥 뒤로 넘어. 요즘에 육상 선수들, 높이뛰기 선수들은 다 이렇게 넘죠. 이걸 배면뛰기라고 해요. 배면뛰기. 옛날엔 가위뛰기가 되게, 또 스트레들 점프라고 깨구리처럼 빡 다리 벌리고 뛰는 거, 이게 옛날에는 그냥 주된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때부터 포스베리가 2m 24cm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면서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난받고 저러다 목 부러진다, 아니 바를 봐야지 넘지 바를 보지 않고 저런 이상한 미친놈 어디냐 막 이렇게 조롱당했는데 이 포스베리가 바를 보지 않고 달려가서 냅다 들어누워 하늘을 보고 뛸 때 그 바를 누구도 넘지 못했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포스베리 플롭으로 다 따라요. 그래서 이 배면뛰기를 이분의 이름을 따서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불러요. 전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포스베리 플롭을 사용해야 돼. 우리는 상황을 보고 뛰려고 그래. 처지와 형편을 보고 뛰려고 그래. 어떤 문제와 한계를 보고 뛰려고 해. 그러니 막히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제 문제야, 너 거기 있든 말든, 상황아, 처지야, 너 거기 있든 말든, 우린 달려가 포스베리로 뛰면 문제가 안 보이고 뭐가 보여? 하늘이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죠. 우리 청주 중앙소목교회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과 처지만 묵상하며 두려워 빠진 교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문제와 상황을 훌쩍 뛰어넘는 멋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두렵지만, 겁나지만, 자신 없지만, 떨리지만, 오늘 나 청심만 먹고 섰다. 내가 어디 가서 쪼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번 전진해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게 모든 만민이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증명하는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